근데 사실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로서의 열매인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비난도 받고 하나 심각하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 풀어지지 않는 숙제예요. 왜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투고 살아야 되나? 같은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사는 걸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모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뇌리에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사랑 못하면서. 그러니까 다 헛소리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도 사랑한다는 그 평가를 못 받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비로소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싸워도 된다, 사랑은 좀 못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 거고요. 그런데 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그건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천국 들어갈 때 조금 야단 맞겠지 뭐. 그러나 천국은 들어갈 거야.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기고 싸우는 일이 있고 미운 사람이 생겨도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하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정말 있는 그대로. 몇 구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끼리 다른 사람에게 조금 험한 이야기, 좀 다른 사람을 좀 비난하는 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저분은 예수님의 제자시구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러분 이제 미운 사람 없지요?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말 어떻게 하려고 여전히 미운 사람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이단은요, 요즘의 신천지나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신학교도 없었고, 그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랬던 시절에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듣습니다.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상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아도 주님이 촛대를 옮길 것이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아야 누구 미운 사람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 그게 큰 문제처럼이라도 여기잖아요. 이러면 내가 구원도 못 받은 자인데 이렇게 하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화해도 하고 또 용서를 먼저 하고 관계도 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를 낸 채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그냥 자요. 그래도 되는 줄로 아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는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말씀만 정확하게 믿으면. 자, 그렇다면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사랑하라고 한다면, 사랑이 구원 문제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면, 그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그래서 내가 속죄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데요. 그러면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야 정상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나는 속죄함 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나는 용서를 못해요.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요? 사랑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죄함 받은 게 힘든 일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힘든 일일까요?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는 이 일이,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음을 받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야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세상에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이건 가능 불가능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원수 위해서 자식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건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일이에요. 내가 속죄함 받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남의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뜯어 말려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니 없니, 사랑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배신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사랑하며 살지 못해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보세요. 부부인데도 서로 상처 주고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잘 기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게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기가 어려워요. 마음 같지 않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 못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불가능해. 그래 보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죠.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한 하나님 잘못이지. 근데 되니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100번 실패해요. 결국은 안 된다.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면 우리 스스로가 놀라는 체험을 하게 돼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됐는데, 도무지 사랑이 안 됐는데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만 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러면 빨리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골고다 십자가로 여러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엔 주님이 하세요.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고는 9절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냥 이제는 내 꿈도 소원도 계획도 다 죽었구나, 비참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 계획을 죽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들고 싶으세요. 근데 걸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는 싫고, 사람에게는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원수도 녹이는 사랑을 주셨지만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자로 청병을 받고 20년 전입니다. 그때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 건축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은혜로 예배당 건축은 잘 끝났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건축비 부채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건축은 끝냈는데, 그런데 2006년 예배당 완공하고 10월쯤 부도 위기가 왔어요. 이자도 못 갚을 상황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에 교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한 번 연체가 되기 시작하면 이자 연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때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 와야 됐어요. 약속을 한 부흥회니까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께 대책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미국 부흥회를 갔는데 정신없이 부흥회 인도하고 시차도 바뀌고 그러느라고 한국 오는 비행기 타고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난다. 한국 오는 비행기에서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편안했는데 이제는 한국 간다, 집에 간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갑자기 닥치니까 쇼크가 온 거죠. 저는 거기서 그냥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지나가는 스튜어디스에게도 부탁도 못할 정도로 가슴을 웅크리고, 그리고 외마디처럼 나온 기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가 그렇게 힘든 자리더라. 근데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교회 부채, 또 예배당은 크게 지었는데 교인들은 썰렁하게 예배당 한쪽만 채워 있으니 그것도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지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그 통증이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숨이 쉬어져요. 그때 마음에 이게 살았다는 느낌도 들지만 교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탁 믿어져요. 하여튼 어떻게 해결될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가면 해결될 거다.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기뻐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그러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라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면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건가요?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데 뭐 하는 건가요? 그때 주님이 즉각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거지. 그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인데 앞에 의자를 붙잡고 그렇게 울었어요.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된다. 담임 목사인데도 교회 부흥시키고 예배당도 건축 마무리해야 되고 다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담임 목사를 그동안 했으니 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어요.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의 문제.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져주세요.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부딪히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만 할 거야.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사랑해 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잔소리해서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잔소리해서 달라지는 거라면 창세기 1장 1장부터 잔소리를 하거라, 잔소리를 하거라, 잔소리를 하거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뒤져봐도 잔소리 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진짜 사람 변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사랑만 하는 것, 끝까지 사랑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동제일교회가 그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서로 하여튼 걸리기만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도 예배 끝나고 하여튼 부딪히기만 해봐. 주차장에서 만나든지 어디 길이 정체가 되든지 하여튼 지나가다가 하여튼 눈만 마주치면 확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좋기만 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사랑만 할 거. 가시 같은 사람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누구에게나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가시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예요. 그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시 사명을. 가시 사명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일이요, 그도 고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런 귀한 책임을 맡았구나. 이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에게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사랑해봐라, 나 사랑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우리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싶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통로가 엄청난 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서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역사의 그 현장 속에 있는 이 자랑스러운 이 일이 더 빛나게 되기를.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예요. 감리교회도 동일하죠. 근데 영적 각성이 이 모체교회인 정동제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